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함께 목사님과 주일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목사님께서 인격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라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시리즈 계속되고 있죠. 3장 8절에서 13절 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의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 노크교회 주일 예배를 아직 못 보셨다면 소개글과 그리고 댓글에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 인격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라 링크가 있으니까요. 함께 보고 오시면 이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한 시간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이렇게 길어서 제가 한번 살짝 요약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제 내가 이제 집사의 교회 사역의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기를 내가 집사처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셨을 때 사역에 관련된 4가지 그리고 인품에 관련된 3가지 실천에 관련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관련된 4가지는 이제 실력 그리고 말에 대해서 그리고 술에 대해서 이제 술을 이야기하시면서 술과 같은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4가지 얘기해 주셨고요. 인품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셨고 행동이 아닌 태도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실천에 관련된 3가지는 이제 사실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3가지의 실천은 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순종 그거 하나. 네, 그거 하나로 딱 이렇게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4가지를 다 나누기에는 뭐 하나당 10분씩만 잡아도 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설교를 또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오늘 같이 여쭤보면서 가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집사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직분이라는 게 어떤 중직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일 텐데요.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을까요, 목사님? 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 교회로 하면 이제 모든 봉사자들, 특별히 서번트 리더들을 총칭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목회자를 제외한. 네. 그래서 일단은 교회론을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앙을 하다 보면 교회가 왜 모였는지, 교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에게 관계가 돼 있는지를 잊고 살기가 쉽거든요. 내 신앙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내 가족.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요즘 시대의 기류에 휩쓸리면서 같이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굳이 뭐 섬길 필요가 있느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약화된 것들이 이번 설교를 통해서 교회론, 참된 교회론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회 노크교회가 얘기하는 가치, 뭐 성경의 가치죠. 노크교회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중에 우리가 한두 개를 이제 타이틀로 잡고 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따라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이 섬김과 순종의 모습, 아까 그 오늘 얘기했던 실천의 그거랑 이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섬긴다라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뭐 핵가족화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도 그런 생각도 핵 개인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용어에 심취하는 그런 것들도 좀 지양해야죠. 핵개인화가 있다고 해서 내가 굳이 핵개인화가 될 필요는 없고 새로 등장한 단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서 요즘 다 그래라고 이제 편승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정한 플렉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니까 단어는 단어대로 정의하고 살되 굳이 그 단어에 자기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뭐 교회는 일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 뭐 주님을 닮는 것도 큰 그 전제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일단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머리만 있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없는 그리스도의 머리만 있는 상태. 그럼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정말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걸로 얘기를 다 끝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손발의 역할이 다르고 그 눈과 귀의 기능이 다르듯이 모두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목적을 예수님을 닮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랬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잘 붙잡는다 그러면 엇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교회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모여야만 대만 얘기하셨으면은 개인은 무너지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만 세우셨을 텐데 또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곧 교회고 성전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신 게 네. 밸런스로 그렇게 맞아요. 표현을 해주신 게 참 우리가 아름다운 것 곧 같아요. 교회고 동시에 교회는 나의 몸이기도 하단다 얘들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난 그 유기적인 관계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따질 수 없는. 네. 우리 오늘 설교 한번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거 한 부분씩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세 번째 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술 얘기하시면서 이런 나를 어떻게 보면 저번 주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은사를 무력화시키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그건 넘어가서 표현을 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회사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얘기하는 순간 책임감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요라고 하고 회사 일을 엉망으로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안 갖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 거죠.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술을 조금 마시고 기독교를 덜 욕먹게 하자.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내가 오히려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크리스찬이라고 덜 어필하고 적당하게 묻어가자. 왜냐면 그게 교회의 욕 안 먹이는 일이야. 이상한 논리이기도 하지만 뭐 납득이 되기도 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삼을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분야도 어정쩡하게 해서 그 분야를 하진 않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 분야만큼은 야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실제적인 공부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은 오랜 신앙을 주일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얕아요. 안다는 게. 그건 뭐 교회 탓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렴풋이 아는 것들로 되게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거 알잖아요. 신앙 그 직장보다 더 신앙이 예수님 믿는 게. 근데 그런 건 이제 쉽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참 보면서 인간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성적이지 않은 동물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국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이 되게 뛰어나요. 성경을 보는 데서 되게 뛰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 훈련이 있고 하나는 순종 훈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식 훈련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가지고. 순종 훈련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이 주어를 바꿔서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지식 훈련이고 순종 훈련은 그럼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지금 스캔하고 계시는가.
근데 한국 성도들은 앞부분은 되게 잘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이제 주님 날 어떻게 보실 건가에 대한 순종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네, 많은 네. 생각을 하게 하는 네, 멘트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365일 통독을 하는데 지식 훈련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루라도 주님은 날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실천이나 순종 같은 건 따라오게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한국 성경 교육의 어떤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론도 약화시키고. 내가 본다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가 날씨에 영향받고 관계에 영향받고 그날 그 모든 것도 모르겠는데 뭔지 영향을 받고 그 내가 성경을 본다라는 건 즉 내 상태에 따라 성경이 잘 익힐 수도 있고 안 익힐 수도 있다라는 그쵸. 그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필요는 해요. 네, 왜냐면 내가 리즈너블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별이 있지만 이 얘기했거든요. 마차의 등 때문에 오히려 밤에 별을 못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이성의 불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별을 못 보는 그런 기회,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성의 불을 켜놓고 성경을 보는 거 중요한데 가끔은 하나님의 그런 빛,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해서 이성의 불을 잠깐 꺼놓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이성의 불만 켜고 잔뜩 켜고 성경을 향해 달려가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읽는 거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만 있을 경우는 그죠. 자꾸 후회와 결심과 내가 잘 못했다라고만 계속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라는 이게 참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질문이 뭐냐에 따라 사람의 그 역량도 바뀌고 그 단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게 질문의 힘인데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365일 하는 사람과 주님은 나한테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한 사람과는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죠. 깊이도 달라지고. 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뭐 식당을 가거나 굳이 그럴 얘기 없겠지만 뭐 어딜 가서라도 크리스천임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많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뭐 식당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새로운 걸 얘기를 했을 때 물어보고 물론 내가 먼저 저 크리스천이에요 막 이러진 않겠지만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얘기 안 하는 내 행동이나 패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아니까 사실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겠죠. 여러 부분에 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지켜보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탑재가 돼 있죠. 크리스천은 술 안 먹는데 그걸 탑재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먹고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먹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딴에는 그래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차피 완성된 일을 하지 못하면서 크리스천 욕을 먹이느니 조금씩 먹으면서 그냥 묻어가겠다. 근데 어느 순간 크리스천인 게 밝혀졌네. 근데 사람들은 이미 크리스천들은 술 안 먹어가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가 해왔던 모든 거에 있어서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회사를 옮기는 거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구속으로만 가는 거죠. 술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겠죠. 사실. 그럼요. 네. 그렇죠. 저는 술은 어떻게 특정 시간에만 발생되는 이벤트지만 회사 생활 안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력, 젠틀함, 나이스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말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언어. 네. 특히 언어 그런 거 굉장하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사역이 아니라 저는 그게 같이 술 얘기하셨던 분이 인품이랑 이 실천까지로 넘어오는 거로 되게 막 파도처럼 느껴지는 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품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행동이 아닌 태도가 정말 좋아야 된다. 그리고 뭐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했는데 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 인격을 이 인품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인품이란 게 안 친한 사람들끼리 가면을 쓰고 젠틀하게 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디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무도 보이는 곳에 없을 때 너가 진짜다라는 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모습이 드러나고 특히 가족이겠죠. 그리고 완전히 혼자일 때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이라는 자체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쉽게 고쳐졌으면은 바꿔졌으면 이제 어렵지 않았을 텐데 딱 듣는데도 와 이런 얘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런 걸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목사님 얘기해 주신 이런 성품들, 인품들을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쉬운 여러분이 하기 쉬운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단계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일단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일단 뭐 예를 들면 혼자 있으면 안 돼. 나는 일단 내 의지와 노력 갖고는 안 되는 존재구나가 인정이 돼야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에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흡수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나는 어느 정도 돼 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이 이 부분에선 포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야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가 절실하게 좀 느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 뭐냐면 난 죽을 놈이다 나가 죽을 놈이다 그 얘기거든요. 사망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안 되는 애야라는 그 생각이 본연에서 막 울려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돼. 이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과연 예를 들면 오늘부터 게임 안 해. 그럼 과연 며칠 동안 게임을 안 했을까? 길어봐야 나는 10일 정도 5일 가는 딱 인생이구나. 나 요 정도구나. 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렵다 그 길은 여기서 출발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걸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중독도 이길 수 있고 함께 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유혹 같은 게 있어도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나 혼자 집에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을래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심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한번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해서 야 내가 이걸 못 끊는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 내가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과 얼마만큼 함께하고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성품에 대한 훈련과 개발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함께하는 순간 이제 약간 이제 순환이 되는 건데 나는 분명히 착한 성품 나이스하게 보이기로 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얘기 안 했지만 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야 이게 혼자 있을 땐 전혀 안 그랬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분노가 올라오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확실히 주님 없이는 이게 망난이구나.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그룹과 있을 때 도와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서 내가 이런 선한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내게 손길이 있었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려면 함께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위로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위로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제 공동체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함께라는 건 거의 살아있는 치료제와 같죠. 살아있는 치료제. 함께 있는 거. 그 함께라는 부분이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공동체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모이라, 계속 교제하라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죄할 때 보면 전부 다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한 것들을 우리한테 명시해주고 있죠.
공동체의 또 중요성이 네, 이렇게. 공동체.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천으로 갔을 때 사회계 관련된 부분들 목사님이랑 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품들을 어떻게 한 번에 오늘 결심한다고 이번 주에 딱 생기겠어요? 저는 성품이 진짜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정하고 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얘기하면서 훈련받는 거. 그렇다면 이제 실천으로 가시면서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실천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율법사랑 바리새인들 얘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이분들 되게 탑 클래스잖아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특히 그 당시에 보던 성경 그 문헌에 대해서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다 알고 있었던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행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의 마무리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콜투액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리피 선데이를 듣고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성품이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고백하고 뭐 실력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바꾸는 거 좋아하고 딱 유튜브를 끈다면 우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에 밀려서 너무 좋아 이럴 가망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이 콜투 액션으로 간다면 저는 오늘 이 순종은 실천이다 부분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긴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조금 나가면 좋겠다. 우리 캠프 디스커션에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콜투 액션 적어주잖아요. 예. 이번 주는 캠프 디스커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제시할 수 있는 콜투 액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합니다. 메모장에 적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나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 오늘 진단에서 오늘 나오지 않아요. 좀 일주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하루의 상태들. 네, 하루하루의 상태들을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고 집에서 회사 들어오면 뭐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무너지는구나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요즘 TV를 너무 많이 봐요라고 했어요. 그럼 TV를 많이 보는 그 앞 단계가 과연 어떤 상태일 때 보는지 예를 들면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널브러지면서 보는 그 순간이라면 그럼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먼저 막 이렇게 던지고 뭐 눕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작은 하나의 걸림돌을 둬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잠깐이라도 서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들어와서 말씀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에 일어날 엄청날 결국 3시간 게임했어요 4시간 게임했어요는 그 앞에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선 내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요 자체를 건드릴 게 아니라 요 앞부분에 나는 항상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엄청 야근하고 돌아오면 그때 뭔가 보상 심리로 게임을 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말씀을 집어넣을 거야. 그 사이에 친구에게 전화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틈을 좀 발견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건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뭔가 이거예요. 생각은 생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세요? 내가 막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없애고 싶잖아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생각을 없앨 수 없어요. 행동으로 생각을 없앨 수 있지.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재석이 그 동료 연예인들 우울증에 걸렸을 때 형 나가서 운동해. 그 얘기가 전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생각으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움직임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신중하고 실천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움직일 때라는 것이고 내가 너무 움직임이 많다? 그럼 생각을 해야 될 때구나. 이런 밸런스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참 이런 예를 들면 생각이 많게 지내고 있구나 행동이 많게 지내고 있구나 진단을 먼저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너무 행동을 낭비하는 시간을 3시간 보내고 있으니 그 앞에 생각하는 그 잠깐의 머릿말을 두자. 그리고 내가 밤에는 늘 생각만 해. 그러면 앞에 좀 산책하고 오자. 이런 식의 좀 것들을 해서 이거 역시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뭐 컴퓨터 앱이나 핸드폰 앱을 보면은 업무를 잘하기 위한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료로 내면서 하루 플랜 짜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사는 것까지 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루를 점검해보고 결산을 내고 다시 그 업무 앱에서 효율을 따지면서 막 우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막 작성을 하고 다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성을 해보고 내 마음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목사님이 해주신 것에 곁들여서 상태는 그렇죠. 어땠는지 맞아요. 이유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 정도만 보면은 저는 나의 신앙 상태나 나의 패턴이 딱 나온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아까 같이 뭐 오늘 나왔던 단어들 중에 이제 벌써 조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내가 참 지식 훈련만 하고 있었네. 그럼 순종 훈련 좀 넣어야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 그냥 무조건 순종 훈련만 했었네. 이러다 보면 의미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성경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되게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빨리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기도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네, 하루 피드백 체크리스트 그럼요.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리피 선데이를 함께 또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은 콜투 액션까지 이렇게 그 리피 선데이 콜투 액션도 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캠프 디스커션 있는 주간에는 그걸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격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라 해서 인격과 사역을 우리 삶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정보는 목사님 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해주셨던 콜투 액션 우리가 오늘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작성을 하시던지 보신 다음 날부터 아니면 보신 날부터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가기 위해 우리 함께 이렇게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설교를 통해서 또 마지막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컴포트 존이라고 있죠. 그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그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늘 편안하게 여기는 거야. 벗어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의 컴포트 존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컴포트 존은 무조건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는 컴포트 존, 아담으로 따지면 무화과 나뭇잎 뒤라든지 뭐 이렇게 다윗 같으면 범죄하고 난 뒤에 성에 숨어 있는다든지 그곳이 아니라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한 나의 위로처, 피난처로 여기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해보고 무엇이든지 한번 극복하고 승리해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너무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콜투 액션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